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일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주는 부활주간입니다. 부활주간에 이 수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에 두 개의 종교적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와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예로 저 유명한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로 다윗 왕 때 아비아달과 함께 두 명의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독, 그 이후로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는 오직 사독의 후예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였고요. 이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책무를 감당하고 다시 성전이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회복되고 그 이후로도 성전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사독의 후예들을 사두개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 즈음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사독의 후예들은 직분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평판은 전혀 달랐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천사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관심이 아니었고 오직 현실에서의 안정만이, 현실에서의 삶만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이들을 질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그 이름 그대로 분리된 사람들로서 그 시대와는 분리되어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었던 그룹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바리새파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무언가 좋은 길로 자기들이 이끌어줄 만한 그런 그룹으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그룹의 모습에서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저의 내면의 모습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땅의 교회는 인정과 칭찬의 대상이었고요. 전도하기가 참 쉬웠죠. 학교 다닐 때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면 친구들이 잘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치탄과 공격을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치탄과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생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수에 관련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바라봅니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되던 기원전 573년경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지 약 14년 정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끄셔서 성전에 관련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저희 영광 가운데 회복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그 패배주의 또 영적인 침체가 아주 극에 달았을 그런 시기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만 같이 저 바벨론 우상보다 더 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포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과연 오겠냐는 낭망, 그런 좌절 가운데 지냈습니다.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성전이, 그 제단이 무너져 있을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물이 많아지고 강을 이루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들판이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지역이 새로워지고 이제 바다를 이루며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나고 치유하는 풀이 자라나고 온갖 실과가 자라나며 그 바다에는 대해에 있는 그때 대해면 가장 큰 바다로 여겼던 지중해쯤 되겠죠. 대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자라게 되는, 살게 되는 그런 환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생수에 관련된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경의 이름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에 어떤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자막에 쓸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는 값없이, 대가 없이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자, 듣는 자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모든 자에게, 모든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자들이 영적인 침체와 배신 가운데도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떡과 음료를 주시고 저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마신 생수입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위에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어서 갑니다. 잡혀갑니다. 이때 레이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그 밧줄이, 삼손을 결박했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15절 보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가져왔던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온전하게 이 철기가 보급되지 않고 왕이나 귀족들은 철로 된 무기를 썼지만 대다수 청동기 문화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귀 턱뼈를 들고 삼손이 맞섰다는 것은 무기가 되지 못할 것, 도저히 무기라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상대했다. 이것은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언가 다른 힘으로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저 주변에 있었던 나귀 턱뼈, 무기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하는데 그들을 죽이고, 아마 시간은 꽤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1000명을 죽이고 노래를 부르는데 참 유치한 그런 노래를 부른 게 16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즉석에서 노래 음률을 붙여서 했든지 아니면 시처럼 그렇게 선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즉석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말을 마치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턱뼈를 손에서 던지고 라마레이라 그곳을 이름 지었다. 라마레이라 그곳을 이름 지었다. 라마레이라는 것은 턱뼈의 언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 짓는 장명 센스가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삼손은 턱뼈의 언덕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큰 싸움 이후 아마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기력이 무척 쇠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삼손이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운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어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싸웠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던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 우리도 입버릇처럼 목말라 죽겠네. 근데 우리는 어떤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삼손은 정말 죽을 정도의 갈증과 어떤 탈진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그런 내용이죠.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빨리 물 좀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죽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투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적인 얘기, 하나 죽겠습니다 라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때 우묵한 곳에서 우물이 샘이 터져서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소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은 영적인 침체에 극심한 기력의 쇠진 가운데 탈진한 게 육신의 탈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탈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런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에나꼬레라는 샘물, 삼손이 지었던 에나꼬레라는 샘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에나꼬레라는 셈이 있었더라라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있었는데,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삼손은 영적인 이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삼손은 그 노래처럼 단순하고 유치찬란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긴급한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물이, 일반 물이 천명과 싸우고 탈진하고 다 죽어가고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작심하고 다 생각했었던 사람이 물을 마시자마자 소생하고 정신과 육체가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었더니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골짜기와 들판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삼손에게 주셨던 이 물은 그 마실 때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나꼴의 샘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목이 마르십니까? 우린 다 목이 마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삼손처럼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에나꼴의 생명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생명의 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하나님의 문화를, 교회를 대적하는 이 땅의 문화들에게도 주님의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강력히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생명의 은혜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